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까지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2019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짜도 변하고 또 우리의 행하는 일도 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해가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 유다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저자는 회개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유다가 싸웠던 이단이 어떤 자들이 좀 나누고 내 안에 있는 그 이단의 영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오늘 유다가 싸운 이단은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는 이원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이원론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파괴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심정에 호소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깨끗하고 선한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과 몸은 더럽고 하찮다고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몸을 비하하게 되면, 내 몸과 인생을 비하하게 되면 몸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돼요. 먼저는 극단적인 염세주의와 금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즉,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의미를 못 찾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의욕도 안 생기고 먹을 의욕도 안 생기고 결혼할 의욕도 없이 그냥 빨리 이 세상 떴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몸, 그런 것에 대한 애정이 없고 애착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땅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피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이원론자들, 자기 인생에 천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회피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거기서 혼자 이상한 종교 행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의 뿌리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만 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도 내 인생과 내 몸을 하찮게 여기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금욕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인생과 몸을 하찮게 여기게 되면 이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몸에 소중함이 없으니까 그냥 몸을 막 쓰는 거예요. 어차피 베린 몸, 쓸모도 없는 몸, 의미도 없는 몸,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죽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여름 옷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원래 있던 옷이 있는데 새 옷을 샀어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집에 걸려있던 옷이 헌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옷 있죠, 헌옷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헌옷, 애정이 사라진 헌옷은 막 입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때 입는 잠옷이 된다든지, 아무옷이나 입고 가도 되는 편한 자리에나 입고 가는 그런 옷이 된다든지, 심지어는 바닥에 뭐 음식물이 흘러지거나 이제 물이 흘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헌옷을 집어다가 쓱쓱 닦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옷, 내가 아끼는 옷은 반드시 아끼게 되어 있고 입고 갈 자리 안 입고 갈 자리 정해서 쓰임새가 달라져요. 아무렇게나 입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 자기 몸이 소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몸이 뭔가를 원할 때 아니라고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와 운동 왜 합니까? 몸이 음식을 원할 때 내 몸을 위해서 아니라고 거절하는 거고, 몸이 편하게 눕고 싶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몸의 욕구를 거절하죠? 몸이 소중하니까. 몸이 원하는 걸 거절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과 내 인생에 대한 이 소중함이 사라지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기 시작해요.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내 몸의 건강이 해쳐지고 내 몸의 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냥 먹어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다 생각하면 계속 누워요. 생각하기 싫다고 하면 하염없이 회피하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만화책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염없이 회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옛날에 그 옛날 노트북이 한 대 있는데 이게 새로운 노트북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고물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저는 노트북을 쓸 때 배터리 성능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연결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 헌 노트북은 이상한 게 전선을 가져와서 전원선을 콘센트에 꼽는 수고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전원선을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가 뭐 닳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몸에 욕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여러분, 쾌락주의의 본질은 자기 존재에 대한 포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술, 금주, 금연, 여러분, 이런 것도 자기 몸이 소중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이 완전히 없어지면 여러분 그것과 싸울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싫어지면 욕구를 절제하는 수고를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싸웠던 이단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자기 삶과 몸에 대해서 애정이 전혀 없는 쾌락주의자들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였냐라고 하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육신의 정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몸의 욕구를 절제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몸을 막 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망치면서까지 채우는 욕구, 내 가정을 망치면서까지 채우는 욕구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욕구를 절제했던 거예요. 막 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몸이 소중해서 내 몸을 거룩으로 단장하고 절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게 내 욕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절제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멈춘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18절 말씀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절제하고 살아가는 신자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본 남자들, 사회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육신의 정욕에 빠진 세상이 절제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가진 태도가 조롱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이 군대에서는 제가 있을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군에서 병사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담배를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힘든 훈련이 끝나면 이 병사들이 꼭 뭐 하냐면 쉬는 시간에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다들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 한 대씩 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희 부대에서 그 시간에 담배가 아니라 산소만 마시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어요. 아니 공짜로 주는 이 좋은 담배를 왜 안 피나? 다 피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안 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명 안 됐어요. 한 그룹 안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서 담배 피는 거고 나는 나를 아끼기 때문에 안 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피고 꼭 앉아 있으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이상해요. 그냥 놔두지 않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룸사롱에서 여자도 안 만나.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 자리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안 마시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술 안 마신다고 하면 그냥 콜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절제하고 사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아 맞다, 니네 교회 다니지?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하고 사나 몰라. 여러분 이러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조롱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조롱당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는 게 맞나? 아니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차라리 그냥 사회생활 편하게 하고 그들하고 어울린 게 낫지 않나? 이런 갈등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내 몸에 쾌락이 온다는 거 나도 알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자유롭게 사는 자들 같고, 나는 종교라는 세상에 갇힌 새처럼 느껴지는 이 의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함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은 자유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쾌락주의자들의 조롱에 바로 이런 갈등과 유혹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한때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걸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버리는데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몸의 욕구를 거절할 줄 아는 경건한 자들이 진짜로 자유한 사람들이고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욕구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그들을 육에 속해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육에 속했다는 것은 자발적인 소속이 아니에요. 그들이 억지로 몸의 욕구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쾌락주의자들은 언뜻 볼 때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자유한 자들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자유한 자들 같아요. 그러나 실상이 뭐냐? 자기 몸이 망가진 거 알아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심지어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도 가정이 파괴돼도 몸의 욕구를 거절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중독에 빠진 거예요. 바로 그게 쾌락주의자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군대를 가보면 알아요. 처음 군대 입대해서 신병 훈련을 받잖아요. 다 끊어버려요. 사회에서 먹던 당분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짬밥이란 말이 나온 건데 담배도 못 피고요, 술도 못 피고 그렇게 즐기던 성관계도 다 못해요. 전부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걸 안 하고 절제했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뭐 군대 가서나 군대 가기 전이나 그렇게 크게 뭐 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쾌락주의자들은 군대 처음 들어간 일주일 있잖아요. 미칩니다. 담배 없이는 못 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술이 안 들어가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성욕을 해결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절제당하는 순간 미친 듯이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았는지 그때 알게 돼요. 미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 뭐냐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자족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건 이미 중독된 거예요. 자유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런데 쾌락주의에 빠져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쾌락주의의 본질인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신문에서 성공한 중소기업가라고 하면서 한 해 매출 300억 신화 이러면서 신문에 났던 사업가가 있었어요. 성공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돈을 버니까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재미로 한번 카지노를 갔어요. 정선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빚을 600억을 줬어요. 600억을. 빚을. 이게 도박이 얼마나 심각하게 중독됐냐면 이 빚이 600억이 됐다는 건 이건 이제 살아서는 못 끊는다는 의미예요. 죽어야 끊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분 입으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어느 날 한창 이제 잃은 돈 따려고 도박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냐? 딸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장 화투장 내려놓고 갈 것 같죠? 그날 딸이 교통사고 나서 죽은 날 장례식을 하는데 그래도 이 화투장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도박하느라 딸 장례식 3일장에도 못 갔어요. 여러분 쾌락주의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에요. 오늘 말씀에 경건한 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죄와 갈등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 갈등이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는 죄와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움이 없으면 그건 죄를 이긴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쾌락에 자유하다는 건 쾌락을 안 느끼고 쾌락에 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건 누구건 누구 할아버지든 간에 여러분 쾌락에 대한 유혹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만 쾌락에 자유한 사람은 여전히 쾌락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와 갈등 충만의 대결을 하고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쾌락주의는 쾌락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경건을 위해서 경계를 넘는 이 몸의 욕구를 거절하는 경건한 하루 되시고 오늘 죄와의 갈등 충만한 싸움에서 성령이 이기시는 경건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